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예루살렘 함락. 역대기하 34장.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들게 바른 정치를 폈다. 모든 일에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왕위에 오른 지 8년 되던 해에 아직 나이 어린 몸으로 그는 태조 다윗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여 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부정한 산당과 아세라 목상,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치워 없애버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앞에서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들을 뜯어내고 그 위에 올려놓았던 분향단들을 부수어버렸다. 그는 아세라 목상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고 사제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살랐다. 이렇게 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정을 벗겼다.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방을 납달리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각 성읍에서 신전들을 허물었다. 온 이스라엘 땅에서 제단을 뜯어내고 아세라 목상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때려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분향단을 부수어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가 나라와 성전을 깨끗이 하며 다스린 지 18년이 되었다. 그는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 성주 마아세야, 요아하즈의 아들 의전 대신 요아를 보내어 그의 하느님 야훼의 성전을 보수하게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하느님의 성전에 가져다 바친 헌금이 있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예루살렘 시민이 바치는 것을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모아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돈을 대사제 힐키야에게 전하였다. 이 돈은 야훼 성전 공사 감독의 손을 거쳐 야훼 성전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데 지불되었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나 돌 쌓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석재와 돌이나 들보 제목을 사서 유다 왕들이 폐가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을 하였다. 이들을 감독할 사람으로서 무라리 가문의 레위인 야핫과 오바디야, 그핫 가문에서 지가리야와 무술람이 임명되었다. 이 레위인들은 모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독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다. 그 외에 어떤 레위인들은 기록원, 사무원, 문지기 등의 일을 보았다. 대사제 힐키야는 야훼 성전에서 헌금을 꺼내다가 모세를 거쳐 전해진 야훼의 법전을 찾았다. 힐키야는 곧 공보 대신 사반에게 야훼 성전에서 법전 찾은 일을 고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겼다.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어전에 나아가 아뢰었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야훼 성전에 있는 돈은 있는 대로 공사 감독들과 일꾼들에게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은 다음 공보 대신 사반은 대사제 힐키야에게서 책을 한 권 받았다고 아뢰고 그 책을 어전에 읽어 올렸다. 왕은 그 법전에 있는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힐키야, 사반의 아들 아히캄, 미가의 아들 압돈, 공보 대신 사반, 시종 아사이야에게 영을 내렸다. 이번에 찾아낸 이 책에 있는 말대로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야훼께 가서 물어보시오. 우리 선조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의 무서운 진노가 진정 우리에게 내리고야 말 것이오. hilkia 일행은 어명을 따라 궁중 예복을 책임진 살룸의 아내 여예언자 훌다에게로 갔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도크핫의 아들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시가에 살고 있는 훌다를 찾아가서 이 일을 묻자 훌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하시오.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앙화를 내리리라. 유다왕 앞에서 읽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다 내리리라.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살라바쳐 나의 속을 썩혀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끄지 못할 나의 진노가 이곳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야훼의 뜻을 물어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는 나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너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나 야훼의 말이다. 들어라. 나는 너를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릴 앙화를 너는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무사히 내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로 돌아와 그대로 아뢰었다.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왕은 온 유다 국민들과 예루살렘 시민, 사제들과 레위인들, 높고 낮은 백성을 모두 거느리고 야훼 성전으로 올라가 야훼 성전에서 찾은 언약 법전을 읽어 조목조목 다 들려주었다. 그런 후에 기둥이 있는 데로 올라가서 야훼를 따르며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쳐 주신 계명과 훈령과 규정을 지키며 그 언약 법전에 있는 계약 조문대로 살기로 야훼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서약시켰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은 그들의 선조들의 하느님과 맺은 계약대로 살게 되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에 속한 전 지역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느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를 배신하지 않았다. 역대기하 35장.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야훼를 기리어 과월절을 지켰다. 과월절 제물을 잡은 것은 정월 14일이었다. 그는 사제들에게 이를 나누어 맡기고 야훼의 성전 예배를 담당하여 올리도록 격려해 주었다.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야훼께 깨끗이 몸바친 레위인들에게는 이렇게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안치하여라.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는 너희 하느님 야훼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지시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지시를 따라 가문별 반별로 준비했다가 성소에 나가 결례들 가문의 갈례를 따라 가문마다 한 번씩 맡아 나서거라. 그리고는 과월절 제물을 잡아 몸을 거룩하게 하여라. 또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내리신 말씀대로 동족들에게 해줄 준비를 갖추어라. 그런 다음 요시야는 백성에게 돌아갈 과월절 제물로 양떼 가운데서 어린 수양과 새끼염소 3만 마리와 황소 3천 마리를 내놓았다. 이것은 왕의 개인 재산에서 내놓은 것이었다. 대신들도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것을 자원해서 내놓았다. 또 하느님의 성전 대표자들인 hilki야와 즈가리야와 여히엘은 사제들 몫으로 과월절 제물 2,600마리와 황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인의 책임자들인 고나니아와 스마야와 그의 동기인 느다넬, 하사비야, 여히엘,
요자밧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과월절 제물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이렇게 예배 준비는 마쳤다. 어명을 따라 사제들은 제자리에 서고 레위인들은 바늘 지어 나서서 과월절 제물을 잡았다.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뿌렸고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기고 살라바칠 기름기를 떼내어 일반 백성의 가문의 각 갈래에 주어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야훼께 바치게 하였다. 소도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과월절 제물을 관례를 따라 불에 굽고 거룩한 제물들을 가마솥이나 노구솥이나 냄비에 끓여서 뛰어다니며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들의 목과 아론 후손 사제들의 몫을 장만하였다. 아론 후손 사제들은 밤늦게까지 기름기를 살라바치기에 겨를이 없었으므로 레위인들은 자기들 몫과 아론 후손 사제들의 몫을 장만해야 했던 것이다. 또 다윗의 지시와 아삽, 헤만,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지정된 자리에 서 있는 아삽 후손 성가대원들과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몫도 한 집안인 레위인들이 마련해 주었으므로 자리를 뜨지 않고 맡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이 준비되어 그날 야훼께 예배를 올릴 수 있었다.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 과월절 제물을 잡고 야훼 제단에 번제물을 살라 바쳤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의 과월절을 지키고 7일간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때 이후로 과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은 일찍이 없었다. 요시야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거기에 있는 온 유다인과 이스라엘인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을 거느리고 지킨 이번 과월절 같은 축제는 일찍이 어느 왕도 지킨 일이 없었다. 이 과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의 일이었다. 요시야가 이렇게 성전을 바로잡은 다음이었다. 에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강가 가르그미스 전투에 참가하려고 출병하였다. 그를 막으려고 요시야가 출동하자 느고는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유다 왕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소? 나는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고 나와 싸움이 벌어진 왕실을 치러 가는 것이오. 어서 가라. 는 신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오. 나와 함께 하시는 신의 손에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길을 막지 마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길을 비켜주기는커녕 도리어 변장하고 싸우려고 하였다. 느고의 말은 친히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로 진군하다가 요시야 왕은 적의 궁수들이 쏜 화살에 맞았다. 왕은 부하들에게 명하였다. 나를 여기에서 빼어내라. 내가 크게 다쳤다. 왕은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병거에서 내려 부사령관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그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하는 가운데 선조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가를 지었고 남녀 성가대원들은 요시야의 서거를 기념할 때마다 그 조가를 불렀다. 오늘까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그것은 조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야훼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충성스럽게 살아온 요시야의 나머지 역사, 그의 사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하 36장. 지방민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뽑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모시어 부왕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는 23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개월간 다스렸다. 에집트 왕은 그를 예루살렘에서 퇴위시키고 이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에집트 왕은 여호아하즈의 형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히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킴으로 고치게 하였다. 느고는 그의 동생 여호아하즈를 에집트로 끌고 갔다. 여호와킴은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눈에 거슬리게
그릇된 정치를 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를 노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느부갓네살은 야훼의 성전 그릇도 덜어 바빌론으로 빼앗아가서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궐에 두었다. 여호와킴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했고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호와긴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게 그릇된 정치를 폈다. 해가 바뀔 무렵에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어갔고 야훼 성전에 있는 값진 그릇들도 빼앗아갔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키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혔다. 시드키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고 그의 하느님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그릇된 정치를 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으면서도 그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그는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로 기어이 돌아오지 않았다. 유다 나라 대신들과 사제들과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라 점점 더 야훼께 반역하며 야훼께서 거룩하게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들의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께서 계실 그곳을 구원하실 뜻으로 특사들을 다시금 보내어 경고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느님의 특사들을 조롱하였다. 그의 말이면 무조건 비웃었다. 보내신 예언자들을 놀림감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야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시게 하고 말았다. 그래서 야훼께서 바빌론 왕을 끌어들이시니 바빌론 왕은 성소에서 장정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는 장정, 처녀, 늙은이, 약자 할 것 없이 모조리 쳐 죽였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의 손에 붙이셨던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성전 그릇들을 크건 작건 간에 모두 쓸어가고 야훼의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를 털어갔으며 대신들도 바빌론으로 모두 붙잡아갔다. 하느님의 성전을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었으며 궁궐들을 불살라버리고 거기에 있던 값진 것을 모조리 부수어버렸다. 느부갓네살은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붙잡아다가 페르시아 시대가 되기까지 대대로 종으로 부렸다. 이리하여 이 땅은 긴 세월 동안 황폐되어 밀렸던 안식을 다 찾아 누리며 70년을 채우리라고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제1년이었다. 야훼께서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고레스는 아래와 같은 칙령을 내리고 그것을 적은 칙서를 전국에 돌렸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주셨다. 그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천교회를 사랑하사 새로운 성전을 짓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7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이천교회 선교와 건축을 위한 위원회를 통해 건축의 구체적 일정들과 방향이 당신의 뜻에 따라 결정되게 하소서. 혹시라도 조바심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 하나하나에
주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매일 드리는 이 기도가 성구주 이천 성당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전 완공을 통해 마을과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방주가 되게 하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과정을 성령의 온유함과 인내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